GMTI 훈련원장 박진호 선교사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한국교회 선교 역사와 함께하는 우리 GMS 역사와 정신에 대해서 함께 나눌 수 있는 귀한 시간을 갖게 돼서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물론 이제 대면의 강의들을 잘 못하고 비대면 시대에서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강의를 듣지만 사실 영상을 통해서 강의에 집중하기는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오랫동안. 그렇지만 촉각을 좀 세워주시고 정말 한국교회와 함께하는 우리 GMS의 역사와 정신을 통해서 앞으로 우리가 세계 속에서 선교를 어떻게 해나가야 될지 GMS 선교사로서 또 세계를 품고 나갈 그러한 어떤 방향들을 한번 같이 생각해보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먼저 강의의 목적입니다. 오늘 강의의 목적은 여러분이 PPT에서 보듯이 한국 크리스천 선교사들이 가진 선교적 관점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한국 선교사들이 가진 선교적 관점 이해는 선교 현장에서 우리가 어떻게 선교를 하느냐에 대해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선교적 관점 형성에 영향을 끼친 요인들이 무엇인가를 한번 살펴볼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한국 교회 부흥과 그 원동력은 과연 무엇이었을까? 회개의 역사를 살펴보고요. 간략한 GMS의 선교 역사를 통해서 또 우리 GMS가 어떻게 선교를 해왔는가를 살펴볼 것입니다. 그리고 결과 마지막으로 GMS 선교사들이 가져야 할 역사와 정신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결론을 맺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의 신앙관은 아래와 같습니다. 성경을 성령의 영감된 정확무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죠. 성경은 오류가 없습니다. 선포되어질 때 하나님 말씀이 되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말씀 자체에 능력이 있으며 그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으로 영감된 정확무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와 성경 대소요리문답을 신앙의 근간으로 삼습니다. 수년 동안에 걸쳐서 이루어졌던 성경의 핵심 교리들을 저희들이 신앙의 근간으로 삼고 있는 거죠. 세 번째로는 장로교 헌법과 신조를 신앙의 표준으로 삼고 선교를 진행해 가고 있습니다. 그럼 먼저 우리 GMS 역사와 정신에 들어가기에 앞서 간략한 우리 조선의 선교 역사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복음의 씨앗이 된 개신교 선교의 선구자들입니다. 1832년에 개신교 선교사로서는 최초로 우리 조선에 발을 들여놓은 사람이 바로 귀칠라프 선교사입니다. 귀칠라프 선교사는 독일의 루터교 선교사였고 또 이분이 한국에 발을 들였을 당시에는 동인도 회사와 함께 일을 하고 있었으며 본래 이분은 이제 성경 번역도 하고 또 말씀 당연히 선교사로서 일을 해가는 그런 어떤 일들을 하고 또 여러 가지 물건들을 또 소개하거나 팔기도 하는 그러한 비즈니스맨이면서도 전문 선교사로서 사역을 했던 사람입니다. 번역가이기도 했죠. 이분이 1832년에 이제 산동에서부터 또 양쯔강을 건너서 배를 타고 우리나라 황해도의 장산이라는 곳에 도착을 했습니다. 황해도의 장산이라는 곳에 도착을 했을 때 그가 본 한국 사람들의 모습은 굉장히 낙후되어 있는 모습이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양반의 복장이죠.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깨끗하고 좋은 옷을 입고 있는 반면에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더럽고 아주 떼꾸장물 찌직 흐르는 그런 어떤 모습으로 그들에게 다가왔던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옛날에 쉽지 않았죠. 1832년에 이제 그가 왔던 목적은 동인도 회사가 이제 무역을 할 수 있는 그런 무역항을 어디에 한번 찾아볼 수 있을까 하고 이제 왔던 것이죠. 그러면서 그가 이제 30일 동안 우리 조선에 머물다 갔습니다. 그가 30일 동안 조선에 머무는 가운데 여기저기에서 이제 복음을 전했고 강경 지역에서 특히 많이 일을 했었고 또 이제 그때 당시 이름이 왕이 순조였는데 그 순조에게 성경도 진상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순조에게까지
전달이 되었는지는 확실하지 못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순조가 성경을 받았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가 쓴 글에 보면 받았는지 받지 않았는지는 모르겠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아무튼 한국에 있으면서 그는 여러 가지 기독교에 대한 가능성들을 보게 됐고 또 조선의 사람들이 사실 그렇게 뭐라고 할까요? 거짓말도 슬슬하고 사람들이 많이 술에 취해 있는 모습도 보긴 했지만 결국 그가 내린 결론은 언젠가 하나님의 자비가 이곳에 임하는 날이 올 것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떠나기 전에는 한국에 있는 이 조선에 있는 그 사람들 그리고 조선의 지형, 섬들 이런 곳들에게는 다 복음이 접근 가능하다라는 결론을 내리고 갔습니다. 마치 조선에 때가 되면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할 것이다라는 그러한 어떤 예언처럼 소중한 말을 남기고 떠났죠. 그리고 그 후에 우리가 이제 1865년에 로버트 제이 토마스 선교사를 만나게 되죠. 토마스 선교사는 산둥 지역에서 이미 선교를 하고 있었지만 이제 조선을 알게 되고 조선의 마음을 품고 황해도 지역에 와서 한두 달 정도 복음을 이미 전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중국에 가서 모든 것들을 정리하고 조선에 와서 이제 선교 사역을 하려고 왔던, 다시 말하면 우리가 토마스 선교사를 조선의 처음 선교사라고 말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죠. 왔다 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아예 조선에 와서 일생 동안 복음을 전해야겠다는 어떤 그런 결심을 하고 돌아왔기 때문에 이제 조선의 처음 선교사라고 말을 하고 있죠. 그렇지만 안타깝게도 우리가 알고 있듯이 제너럴 셔먼호를 타고 왔던 그 토마스 선교사님, 그때 그 어떤 교통편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그것을 타고 왔던 그 토마스 선교사님이 대동강가에서 순교를 당하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그 배가 문제에 봉착하게 된 이유들, 그리고 그게 배가 불탄 이유들이라든지 그 제너럴 셔먼호가 어떻게 되었다든지 하는 많은 이야기들은 여러분들이 자료를 찾아보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1884년에 언더우드 알렌 선교사들이 들어왔고요. 1885년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오게 됐죠. 언더우드 선교사님은 원두라는 한국 이름, 조선의 이름을 가지고 있었어요.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하게 생각해 볼 것은 우리나라는 식민 제국주의자들에 의해서 선교가 되어진 나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식민 제국주의자들이 선교를 한 지역에는 대부분 먼저 그 언어를 자기들의 언어를 사용하게 하고 자국민들이 쓰던 사용하던 이름들을 성경의 이름으로 많이 바꾸죠. 그래서 아프리카 같은 경우에 특히 많은 그 아픔이 있는 대륙이지만 그 아프리카 같은 데서는 식민 제국주의자들이 자기들의 산업 발달을 위해서 필요한 자원들을 착취해가고 다 캐가고 그러면서 이제 선교가 또 진행이 됐기 때문에 좀 그렇게 우리 한국 사람들이 가진 것처럼 그런 뜨거운 신앙들을 찾아보기 쉽지는 않은 그런 상황 같아요. 그렇지만 아무튼 이 제국주의자들이 복음을 전한 그 선교화된 그런 나라들은 정말 우리들과 같은 그런 뜨거운 믿음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없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그 현지인들의 이름들을 다 성경적인 이름으로 바꿨죠. 세포, 레보항, 여러 가지 이름들을 또 다 레베카, 리브가, 라헬 이런 걸로 다 바꿨죠. 그렇게 바꾼다고 해서 사람이 바꿔집니까? 그리고 남자들 이름도 다 바꿨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전혀 친숙하지 않은 아브라함이 됐고, 어떤 사람은 야곱이 됐고, 어떤 사람은 베드로가 됐고, 그렇죠. 그런데 그들의 이름을 바꿨다고 해서 그들의 신앙이나 정체성이 바뀌는 건 아니죠. 어떤 사람은 이름이 베드로인데 맨날 술이나 먹고 흥청망청 동네 사람들하고 싸우기나 하고, 또 아브라함은 그 사람들하고 모여서 카드놀이나 하고 있고, 또 야곱은 소매치기 이런 길거리에서 어떤 사람들 노리는 그런 사람들로 살아가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왔던 선교사들을 생각해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렇게 부강한 강대국에서 우리나라
이들이 처음에 우리나라에 왔을 때 우리 조선은 어떤 나라였어요? 우리 조선은 미전도 종족이었습니다. 젠킨과 여러 사람들이 이제 선교사들이 정말 이 동북아에 있는 조선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면서 우리는 이 미전도 종족을 향해서 나가야 된다 하면서 이제 많은 선교사들이 조선에 들어오게 됐던 거죠. 우리나라는 원래부터 이렇게 교회가 많은 그런 나라가 아니었어요. 사실 1970년대 74년 엑스포로 74까지 우리나라는 굉장한 하나님의 성령 역사가 있었죠. 안타깝게도 요즘에 그런 것들을 많이 찾아볼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우리나라에 왔던 그 서구 선교사들의 그 헌신적인 희생과 섬김, 그들의 생명 이런 것들은 아직도 우리 대한민국의 선교사들의 가슴에 남아있는 그런 훌륭한 선교사들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아주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죠. 식민 제국주의자들은 이렇게 언어를 말살시키죠. 언어를 말살시키는 이유는 뭡니까? 우리의 문화를 말살시키는 건 똑같은 거죠. 여러분 말모이라는 영화 보셨을 줄 압니다. 저는 뭐 말모이가 이게 말이 먹는 먹인지 밥인지 말밥인지 뭔지 몰라서 한번 궁금해서 봤어요. 영화에 대한 어떤 사전 어떤 서치도 해보지 않고 그냥 무작정 봤는데 보면서 아주 큰 감명을 받았죠. 그 사람들이 일본 순사들에게 쫓김을 당하면서 발각되면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언어를 수집하고 우리말 사전을 편찬해가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큰 감동을 받았죠. 뭐 이게 엉덩이냐 방댕이냐 군댕이냐 어떤 말이 맞느냐 사전에 신뢰할 말들이 뭐냐 그러면서 그들이 우리의 말을 하나하나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사전에 담으려고 목숨을 걸고 노력을 했었죠.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그 언어 속에는 바로 그들의 정신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언어 속에는 우리의 정신이 들어있고 우리의 정체성이 들어있고 우리의 문화가 담겨져 있는 거죠. 왜? 모든 문화는 언어로 표현되기 때문입니다. 언어로 표현되지 않는 문화는 없어요. 모든 문화는 우리의 언어로 표현되어야 되는데 우리의 언어가 없어진다면 어떻게 보면 우리의 문화가 말살되는 거나 똑같은 상황이죠. 정말 그러나 이 서양에서 왔던 이 서구에서 왔던 미국에서 왔던 이 선교사님들은 자기들의 이름을 바꾼 거죠. 언더우드를 원두로 바꿨어요. 이분은 조선 예수교 장로의 총회장직을 지냈어요. 영국 출신이고 미국으로 건너가 1881년에 뉴욕 대학교를 졸업하고 인도 선교사로서 의학을 공부한 후 1884년 7월 28일 조선 최초의 장로교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아펜젤러 선교사가 1885년에 입국을 했고요. 4월 5일 감리교 선교사였습니다. 입국을 했습니다. 제중원에서 물리학과 화학을 가르쳤어요. 그리고 연희전문학교를 연세대학교죠. 그걸 설립하셨고 1887년에 첫 장로교회인 정동교회 세문안교회죠. 설립을 했습니다. 1887년 아펜젤러와 함께 마가복음을 번역하기도 한 사람입니다. 이게 이제 잠깐 이렇게 봤지만은 우리나라에 왔던 그 선교사님들은 굉장히 실력 있고 훌륭한 선교사님들이었어요. 그 선교사님들이 자기 나라에서도 충분히 인정받고 거기에 살 수 있는 사람들이었죠. 헤론 같은 선교사님은 존 헤론이라는 선교사님, 양화진에 묻혀 있죠. 존 헤론 선교사님은 테네시주에 있는 테네시 의과대학에서 아주 촉망받는 의대생이었어요. 그리고 그가 학업을 마쳤을 때는 학교에서 교수요원으로 남아달라고 하는 그런 어떤 요청을 받았지만 나는 이 조선을 향해서 가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라고 뿌리치고 조선에 와서 선교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풍토병에 걸려서 이질에 걸려서 그의 아내와 아이들이 다 죽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이 생겼죠. 불과 한 2개월 정도 걸렸나요? 그 정도 기간 동안에 짧은 선교를 하고 우리나라에 생명을 바치고 양화진에 묻혀 있습니다. 그분은 정말 유명한 사람이죠. 물론 모든 선교사님들이 다 말씀의 전문가고 성경을 연구할 수 있는 신학적인 소양들이 다 깊은 사람들이 왔어요. 모든 것을 뒤로 하고 이 미전도 종족 조선을 우리가 복음화해야 된다고 왔던 그 선교사님들이 조선에 처음 왔던 그 19세기 말에 한국의 종교적 상황은 바로 이런 거죠.
샤머니즘이 아주 많았어요. 박수 무당들도 많았죠. 박수는 남자, 그리고 무당들, 여자들 무당들 많았죠. 작두를 타는 사람들, 귀신과 함께 대화하는 사람들, 정말 그런 어떤 샤머니즘들이 많았고, 또 미신을 굉장히 많이 고려하고 있었어요. 삶 속에서 미신들이 꽤나 많았었어요. 미신이란 것이 뭔가 아시겠나요? 뭐 미신이란 건 다른 것이 아니라 이런 것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은 너 내 이름 빨간 글씨로 쓰지 마. 빨간 글씨로 쓰면 나 죽어. 나도 네 이름 빨간 글씨로 써버린다. 너도 죽을 거야. 이름을 뭐 빨간 글씨로 쓴다고 해서 사람이 죽게 하겠습니까마는 이런 생각들이 굉장히 영향력을 많이 미쳤어요. 문지방 밟으면 복 달아나니까 문지방 밟지 마. 또 문지방 밟으면 나한테 맞아. 정말 문지방을 밟는다고 우리가 받을 복이 달아나겠습니까? 그리고 시험 보는 날에는 떨어지지 말라고, 미끄러지지 말라고, 또 미역국을 아예 먹어버리죠. 아시죠?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미신이에요. 까치가 올면 복이 인다. 까치는 까마귀보다 더 힘든 새죠. 그러나 보기는 예뻐서 그런지 까치가 올면 복이 온다는 그런 거 있어요. 그리고 불교 부적이라든가 또 정말 이런 어떤 사탄적인 어떤 그런 미신들, 그리고 전혀 삶과 상관없는 그런 미신들이 우리나라에 많이 있었고, 무엇보다도 선교사들이 가장 힘들었던 것은 조상 숭배라고 말하고 있어요. 조상과의 어떤 관계들, 조상을 섬기는 것들, 이 죽은 조상들, 그런 조상들이 이제 우리의 생사 화복, 진룡 화복을 다 주관하고 있다고 믿고 있죠. 이것은 뭐 유교 사상에서 물론 비롯된 것임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어떤 생각들이 다 우리나라에서 넓게 퍼져 있었던 그런 어떤 것이고요. 또 수군 모카토, 음양 오행설을 또 많이 믿게 됐죠. 음양 오행설. 정말 어떤 이런 것으로 인해서 우리나라의 사람들은 정말 영적으로 굉장히 혼탁하고 사단의 어떤 역사 속에서 실제로 어떻게 우리가 누구를 믿어야 할지를 알지 못하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 어떤 상황 속에서 사실 알고 보면 우리나라에 종교가 없었던 거죠. 불교라든지 유교라든지 뭐 이런 종교들이 계속적으로 나라에 들어와서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뭐 호국 불교다, 나라를 지킨다, 뭐 이런 개념을 가지고 들어왔지만 다 외국으로부터 들어왔던, 중국으로 들어왔던 그런 어떤 종교 아닌 종교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때 당시에 그런 것이 없었기 때문에 어쩌면은 우리 조선에 기독교가 또 정착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았나 싶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가 정착하는데 정말 큰 기여를 했던 것은 바로 우리 조선 사람들의 어떤 민족성, 그리고 어떤 신령한 것을 추구하는 신령한 것들을 많이 염두에 두고 있는 그러한 개념들이 또한 뭔가를 갈급하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이 아닌가, 또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제 한국에 온 개신교 선교사들이 그렇게 어려운 영적인 전쟁을 치르고 풍토병과의 전쟁을 치르고 정말 어떤 삶의 환경이라고는 거의 부적절한 테러블한 그런 상황 속에서 선교를 하면서 엄청난 많은 일들을 했어요. 그들이 한국에 와서 선교를 하기 위해서 사용했던 그 전략들은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1884년에서 1953년까지 그들이 사역할 때 사랑방을 통해서 이제 선교를 하기 시작했어요. 사랑방이라는 것은 그거죠. 큰 집이 있으면 그 문 옆에 방을 만들어 놓고 어떤 사람 누구든 그곳에 와서 쉬었다 가거나 때로는 잠을 자고 가기도 하는, 하루를 묵고 가기도 하는 그런 어떤 오픈된 방이죠. 모든 사람이 오픈이 된 방이었어요. 그런 어떤 그런 방을 집에다 만들어 놓고 전킨이라는 선교사님은 자기 집에서 그 사랑방에 찾아오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성경책을 나눠주고 또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사랑방 선교를 했습니다. 많은 선교사들이 또 그러한 어떤 전략을 세우고 같이 해나갔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바로 이런 거죠. 그분들이 정말 자기들의 삶을 모두 내려놓지 않았다면은 이런 사랑방 전도가 가능하지 못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외국 사람들은 우리들하고 좀 많이 다르죠.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외국에 가서 살고 있는데 우리 집을 그냥 대문이나 아니면 도둑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모든 어떤 통로를 활짝 열어놓고 있다면 밤에 뭐 제대로 잠을 잘 수 있겠습니까? 거의 뭐 불가능한 일이죠. 누가 우리 집에 와서 우리를 해하지 않을까? 아니면은 또 우리에게 와서 돈을 달라고 하지 않을까? 뭐 재물을 빼앗아 가지 않을까? 생명을 위협하지 않을까? 여러 가지 그 어려운 상황들이 생길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 왔던 이 선교사님들은 그것까지 감수하면서 이런 사랑방을 통해서 선교를 했다는 것은 그들의 모든 그 내려놓음이 우리가 따라가기에는 쉽지 않은, 정말 오직 조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모든 것들을 내려놓았던 그들의 선교적 헌신의 모습이 아닌가 합니다. 요즘에 뭐 사람들 만나기는 쉽지도 않죠. 그때 당시도 외국 사람들은 뭐 쳐들어간다고 해서 그냥 바로 만날 수 있겠습니까? 약속을 하고 가도 때로는 만나기 힘든 그런 상황이지만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놨어요. 자기들의 이름을 한국 사람의 이름으로 바꿔준 것도 먼저 겸손한 모습을 보여준 거지만, 이렇게 누구나 아무나 와서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머물고 갈 수 있는 사랑방 전도를 했다는 것은 세계에서 찾아보기 힘든, 정말 드문 그런 헌신적인 선교의 모습, 자기들이 내려놓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그러한 선교의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이들이 두 번째로 했던 일은 바로 성경 번역입니다. 시민 제국주의자들은 성경 번역을 가면서부터 하지 않죠. 그리고 잘 빨리 하지 않아요. 왜? 자기들이 하고 있는 행동과 또 현지인들이 자기들을 바라보는 크리스찬의 모습에 대한 그 불일치, 부조화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성경을 번역하진 않아요. 하나님 말씀을 그들이 읽게 된다면, 그들의 언어로 읽게 된다면 정말 이제 실체를 알게 되는 거죠. 이거는 이분들이 하는 행동은 그리스도가 말하는 것과 다르구나. 그런데 우리나라에 왔던 그 선교사님들은 어땠어요? 한국에 들어오기도 전에 존 로스와 그 매제 맥킨타이어는 중국에서, 산동에서 이미 그 성경 번역을 하고 있었잖아요. 성경을 번역했었고, 성경의 번역을 한 후에 이제 한국의 그 조선의 약자장들을 통해서 그 성경 번역된 성경이 고려문을 통해 들어오게 되고, 또 그 들어온 성경을 또 여자들이 권서부인이라고 하죠. 컬포처라고 하는 그 권서부인들, 그 책을 팔고 다니는 그 부인들, 여자들의 참 그 영향력이 대단히 큰 것 같아요. 여자들이 이제 그 성경을 가지고 다니면서 팔고 나눠주고 했던 거죠. 그래서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소래교에 왔을 때는 이미 수십 명의 사람들이 세례를 받기 위해서 준비되어 있었다고 하는 그런 사실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정말 우리나라에는 선교사들이 들어오기 전에 이미 성경이 들어와 있던 바로 그런 나라였어요. 다행히도 우리의 어떤 선교사님들은 식민 제국주의자들은 아니었습니다. 이것이 감사한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그 기독교 역사적인 측면에서 볼 때는 하나님께서 일본으로 하여금 우리나라를 그렇게 식민지화하게 됐던 그 역사적 사실이 선교적 측면에서 보면 오히려 우리에게 득이 된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됐죠. 미국 선교사들이 와서 그들이 식민 제국주의 마인드를 가지고 그들이 가진 건 아니겠지만 더불어 온 그 미국 사람들이 자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우리를 힘들게 하고 선교사들도 거기에 같이 있었다면은 우리는 선교를 어떻게 해야 할지 알지 못했을 거예요. 배우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한국 선교사들은, 우리 한국 교회는 자연스럽게 여기 들어온 선교사들로부터, 그 헌신된 선교사로부터 어떻게 선교를 해야 할 것인가를 배우게 됐죠. 그들의 희생과 헌신, 섬김, 생명을 다해서 말씀을 전하고, 또 조선의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은 영혼들이 생겨나기 위해서 이렇게 애를 썼던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도 당연히 그렇게 하는 그런 어떤 귀한 선교적 마인드, 선교적 정신을 갖게 되었던 겁니다. 그런데 식민 제국주의자들과 더불어 했던 선교적에 있던 나라들에서는 선교를 못해요. 왜? 그들은 식민지를 개척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없어요. 돈도 없고 정치력도 없고 힘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선교를 해야 되나 고민합니다. 요즘에 아프리카 교회가 이제 자기들이 자립적으로 선 교회들이 많은데, 여러분들도 선교를 해야 됩니다라고 말할 경우에 그들은 그렇게 당연히 우리가 선교를 해야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선교를 해야 할지, 어떤 마인드로, 어떤 정신과 자세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증거할지를 정확하게 잘 알지 못하죠. 그러나 우리는 한국 선교사들을 통해서, 조선에 온 선교사들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배우고 희생과 섬김, 생명까지도 다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선교적 정신을 우리는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선교적 정신은 GMS가 갖고 있는 이 정신과 일맥상통하는 이 정신이 전 세계에서 보기 드문 소중한 선교적 정신이에요. 쉬운 게 아닙니다. 우리는 그냥 당연히 생각하는 거지만 전 세계는 그렇지 않아요. 아무튼 이제 우리나라에 왔던 선교사님들이 이렇게 성경을 번역했고 또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교회를 개척했는데 1884년에 1953년까지 여섯연합 선교회라는 데서 이제 적어놓은 그 보고서를 보면 거의 약 4천여 교회를 개척을 했어요. 우리 조선에. 여러분 이 당시에 4천여 교회를 개척을 했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1884년부터 그 당시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런 도로라든지 뭡니까? 또 안전장치라든지 그런 것들이 별로 많지 않았어요. 그리고 교통수단이 발달한 것도 아니고, 비가 오면은 여행 중에 비가 오면 비를 맞아야 되고, 아니면 나무 밑이나 처마 밑에서 비를 피해야 되고, 또 그렇다고 해서 전등불이 있는 그런 것도 아니고, 촛불이나 그 전등불도 집에 있는 거지 우리가 갖고 있는 후레쉬나 이런 라이트가 없는 거죠. 그런 상황이고, 또 이제 도로가 뻥뻥 뚫리지도 않고, 대부분 우리나라의 70% 국토의 70%가 산인데 이동을 하려면 산을 넘어야 되죠. 그 캄캄한 산을 넘다가 잘못하면 호랑이를 만나서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 기간 동안에 전국에 4천여 개의 교회를 개척을 했다는 것은 엄청난 수고와 노력이 있었던 겁니다. 풍토병과 싸워가면서, 다른 문화와 싸워가면서, 언어도 잘 통하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서 정말 이렇게 많은 교회를 개척했다는 것은 우리나라 이외에는 다른 데서 찾아보기는 쉽지 않은 선교적 열매들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선교가 됐던 겁니다. 미전도 종족에서 이 선교사들의 수고와 희생과 땀, 그리고 오직 이 조선을 복음화해야 된다는 귀한 사명, 이 사명 하나로 모든 선교사들이 하나가 돼서 조선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갔던 거죠. 그러면서 이제 교육과 의료 선교를 통해서 또 여러 가지 학교, 병원들을 세워가면서 이제 선교를 하게 됐죠. 최중원은 민비의 조카 민영익을 알렌 선교사님이 구해주면서 이제 설립이 되게 된 세브란스 병원이 설립이 되죠. 나중에는 아무튼 그런 어떤 교육과 또 의료 선교를 통해서 한국 내에 선교사들이 좋은 인식과 또 그들에게 많은 것들을 가르쳐주면서 한국을 발전시킬 뿐만 아니라 복음적인 측면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갔던 그런 선교사들이었음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또 주목해 봐야 될 것은, 선교사들도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우리 조선의 성도들도 그에 못지않은 그 신앙의 열심을 갖게 됐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조선 사람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정말 좀 특이한 것 같아요. 하나 꽂히면 거기에 올인을 다 한다 해도 과언이 아니죠. 이것이 좋다 하면 끝까지 그것을 가져야 되죠. 구해야 되죠. 또 그것이 이제 물건에만 그치는 게 아니라 이런 영적인 측면까지도 그런 것이 또 비슷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사실은 저는 아프리카에서 1997년부터 사역하다가 22년째 사역하다 23년째 이제 GMS 본부에 들어오면서 지금까지 이제 2년 지났죠. 3년째 들어가는 사역을 하고 있는데, 정말 그 외국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의 그 움직임들을 보면 국민 전체가 마치 콩나물 시루 속에 들어있는 콩나물과 같은 모습입니다. 한쪽으로 기울면 다 그쪽으로 기울어가고, 이쪽으로 기울면 또 콩나물통이 이쪽으로 기울면 이쪽으로 다 기울어가는, 정말 뉴스가 급속도로 퍼져가고 비밀이 없고, 또 가는 곳마다 요즘에는 또 CCTV가 있어서 동선이 다 파악이 되고, 이렇게 코비드 시대에 또 이런 최초 방역을 너무나 잘한 전 세계 또 스타가 됐죠. 방역 시스템
굉장히 좋은 그런 나라로 일컬어지고, 그 다음에 우리 K-팝도 얼마나 많습니까? BTS, 또 무슨 소녀들이 있더군요. 뭐 빌보드 싱글 차트 13위까지 올라간 그 무슨 소녀들도 있고, 정말 그 우리나라 사람들은 모든 것들을 뭐라 할까요? 새롭게 만들어가는 그러한 어떤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은근히 새로운 것들을 잘 받아들이는 그런 성향들이 있는 것 같아요. 더군다나 이 시기, 우리의 민족 종교가 없었던 이 시기에 이 서양에서 온 선교사님들이 이렇게 헌신적으로 복음을 전하면서 교회를 세워갈 때 우리 그 조선의 사람들은 그 교회에 와서 정말 그 많은 사람들이 성도가 됐죠. 물론 거기에는 성령의 놀라운 그런 능력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한국 사람들이 한번 예수님을 믿고 자기의 어떤 헌신을 했을 때, 그때는 정말 누가 말릴 수 없는 그런 뜨거운 신앙의 소유자들이 됐었죠. 우리가 요즘처럼 이렇게 미지근한 신앙 물론 다 그렇다는 건 아니죠. 그런데 신앙이 뜨거워지지 않고 오히려 좀 식어가는 듯한 모습이 보이는 것은 정말 그 안타까운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한국교회 왔던 성도들은 성경 전달자였어요. 성경을 나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성경 번역에도 힘쓰는 사람들이죠. 이수정 같은 사람은 누가복음인가요? 번역을 했었죠. 그리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선교사들이 들어오기 전에 받아서 읽었었던 그런 사람들, 그 성경 말씀을 전달해주던 성경을 전달자였어요. 그 고려문을 통해서 왔던 약자상들, 그 컬퍼처, 그 권서부인들, 정말 그 하나님 말씀의 소중함을 알고 성경을 다 사람들에게 배분하면서 성 말씀을 나눠줬던 그런 성경의 전달자입니다. 그리고 잘 훈련된 성도들이에요. 선교사들이 엄격하게 가르치기도 했었죠. 엄격하게도 가르치기도 했어요. 우리나라 초대교회 때 주일을 한번 빠졌다. 그럴 경우에는 어때요? 요즘 같으면 주일 빠지면 뭐 마음에 어떤 뭐라고 할까요? 뭐 빠질 수도 있지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좀 대부분 많은 것 같은데, 일이 있으면 뭐 빠져야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초대교회 때는 주일을 한번 빠지면 그 선교사들이 당신이 한 잘못을 정말 깊게 뉘우치고 죄를 회개했다고 생각하기 전까지는 교회에 오지 마세요. 주일 한번 빠졌다고 다음 주일날 올까 말까 걱정할 게 아니라 정말 진정한 회개 없이는 오지 마라, 이렇게 말할 정도의 엄격한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했어요. 요즘 같으면 너 다음 주에 오지 마, 이번 주에 빠졌으니까 하면은 아싸 하는 사람도 있을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물론 우리 한국교회 성도는 그런 분이 한 분도 없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그 한국에 있었던 그 성도들은 아주 선교사들이 잘 훈련된 성도였어요. 그 선교사들의 말을 잘 들었어요. 또 외국에서 온 사람들의 말은 잘 듣잖아요. 조선의 사람들보다. 그런데 이제 그들이 또 선교사들이 했던 건 뭐냐면, 첩에 있는 사람들은 교회 중직자도 될 수 없었어요. 첩에 있는 사람들. 아내는 한 아내의 남편이어야 된다. 그런 거죠. 첩에 있는 사람들은 중직자도 될 수 없었고, 술을 마시는 사람은 더더욱이 정말 교회에서 받아들이지 않았죠. 철저히 금주를 했던 그런 음주를 금했던 그러한 어떤 신앙을 성도들에게 심겨줬고, 또 그들을 복음의 전달자로 만들기 위해서 성경학교를 엄청 많이 했었죠. 말씀 사경회도 많이 하고 성경학교도 엄청 많이 했었죠. 성경 사경회가 있다고 하면은 우리 성도들은 어때요? 말씀에 갈급한 성도들, 우리 조선의 성도들, 말씀에 갈급한 성도들, 사경회 열리는 곳이 있으면은 30리, 50리 집세기 신발 신고, 집신 신고, 뒤에다가 개나리 부침 싸서 먹을 거, 입을 거, 덮을 거, 이런 거 다 싸질머지고 몇 밤 며칠 산에서 잠을 자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그곳에 은혜를 받으러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정말 구름대같이 밀리던 모이던 그런 성도들이었죠. 정말 말씀을 사모하는 성도들이었어요. 하나님 말씀, 우리나라에 있었던 부흥운동, 이런 것들은 우리 한국 국민성과도 좀 무관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 대한민국을 전 세계 두 번째 가는 선교국가로 세워주시고 또 무엇보다도 전 세계 두 번째 큰 이 GMS 선교 단체를 통해서 전 세계를 복음화하려는 이런 역사를 보면 정말 하나님께서 조선을 택하신 것은 이미 하나님의 마음에 전략적으로 계획이 되어 있던 것이 아닌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은 이 조선 사람들에 대한 것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이제 그런 일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우리가 이러한 어떤 선교사들, 한국에서 일했던 선교사들, 이런 선교사들과 또 그 믿음의 열심자들, 우리 한국의 신앙의 선배들, 이 선배들을 오늘날 21세기에 다시 한번 마음 깊이 새겨봐야 할 필요가 있어요. 요즘에 많은 교회들이 어려워지면은 선교비부터 줄인다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그런 말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왜? 우리나라 교회는 선교사들이 없었으면 세워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한국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바로 선교사들이 이 미전도 종족을 선교하러 가야 된다고 자기 생명과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희생과 헌신을 통해 이루어진 그 산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것들을 생각한다면 그런 말씀을 하면 안 되죠. 정말 이런 시기에 선교가 더 어려진다고 할 때 더욱더 선교를 위해 준비해야 되고 선교적 교회라는 그런 이름만을 말할 것이 아니라 선교적 교회라는 걸 통해서 교회 갱생 운동을 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선교를 통해서 정말 우리가 대한민국, 우리 조선이 세워진 교회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고 지금 또 그 선교사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나라, 이 대한민국에 이런 교회가 세워졌고 믿음의 신앙을 유산처럼 물려줄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이 생겼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이 하나님의 교회는 정말 어려운 가운데 생겨났어요. 여러 가지 사회 정치적 상황도 쉽지 않았습니다. 동학난이 일어났어요. 초조를 통해 일어났죠. 청일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청나라와 일본의 전쟁. 항상 우리나라는 그 러시아라든지 중국이라든지 일본이라든지 이 나라들이 항상 우리나라를 먹으려고 호시탐탐 노력하던,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던 그런 아주 그 지정학적으로 중요한 위치였죠. 러일 전쟁도 일어났죠. 그리고 일본이 와서 결국은 식민지와 한국 전쟁을 식민지를 했고 그 다음에 1950년에 한국 전쟁이 발발했어요. 정말 우리나라는 이념과 어떤 사상 그리고 어떤 그 이익을 위해서 열강들이 또 많이 전쟁을 치렀던 바로 그런 나라죠. 그런 가운데도 우리 한국에 있었던 그 믿음의 조상들, 믿음의 선조들, 이 믿음의 선조들은 자기들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정말 피 흘려 이 나라를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버린 많은 순교자들이 나오게 됐죠. 여러분, 순교라는 것이 하기 쉬운 거라고 생각하세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도 어떤 자기 가족의 이익이나 유익이나 뭐 그런 것들이 걸려 있다면 그래 내가 하나라도 죽어서 가족이 잘 살 수 있다면 하겠지만은 다른 것도 아니고 복음 때문에 순수한 복음 때문에 자기의 생명을 바쳐서 복음과 자기의 생명을 바꾸는 그러한 믿음. 나는 내 생명을 잃으면 잃었지 복음을 왜곡시킬 수는 없다. 복음을 저버릴 수 없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알기 때문에 성경이 진리인 걸 알기 때문에 나는 내 생명을 바쳐서라도 이것을 사수해야겠다라는 그런 순교자들이 우리나라에는 생겨난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순수한 선교사들의 그 뜨거운 열정이 우리 조선 사람들에게 전해졌고 그 열정에 담긴 그 사랑, 복음의 메시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성령의 역사 모든 것들이 하나가 돼서 정말 하모니를 이루고 우리 조선에서 엄청난 선교 역사가 일어나게 됐던 거죠. 우리 순교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그 양지 캠퍼스, 총신 신대원이 있는 양지 캠퍼스 주변에 순교자 기념관이라는 곳이 있어요. 여러분 이제 그곳에 가보면 순교자들의 사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하나 봤어요. 저는 순교자 기념관에서 수많은 그 순교자들을 보면서 엄청난 도전과 은혜와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분들이 아니었으면 우리 조선은, 우리 대한민국은 하나님의 은혜를 맛도 보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6.25 때 이미 공산당과 뭐 사회주의와 민주주의가 싸웠죠. 좀 어떻게 됐을지 몰라요. 그러나 이런 순교자들의 선열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됐고 복음의 나라가 됐어요. 그러나 이제 5% 정도밖에 안 되는 기독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정말 많은 관심 속에서 우리의 모든 희생이 더 따라줘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순교자들이 있는 그 순교자 기념관에서 많은 그 순교자들을 보고 마지막 액자를 들여다봤을 때 나는 깜짝 놀랐어요. 거기에 제 얼굴이 담겨 있었어요. 보니까 그건 거울이었어요. 그 액자 속에 담겨있는 거울, 그 속에 제 얼굴이 딱 보였던 거죠. 순간 성취됐던 거죠. 왜 놀랐겠어요? 아니, 내가 순교자가 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나를 두렵게 했던 거죠. 나도 순교자가 될 수 있을까? 내가 순교자인가? 내가 죽었으면 어떻게 될까? 그리고 그 밑에 글귀가 적혀 있었어요. 당신도 순교자가 될 수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도 순교자가 될 수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위해서, 복음의 진실을 그들을 간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기 위해서 자기들의 생명을 바쳐 이 복음을 지켰죠. 선교사들이 바로 그런 것을 본받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 GMS 역사와 정신은 바로 이런 순교자들의 정신이 우리 속에 담겨 있어요. 이제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한국교회를 세우면서 가장 뜨겁게 우리를 달궜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부흥운동이죠. 조선에서 일어났던 하나님의 부흥운동. 1903년에 원산 부흥운동이 일어났어요. 감력의 선교사님 토마스 하디가 강원도에서 목회를 했었는데, 선교를 했었는데 이제 그것이 실패하고 좀 힘들고 어려웠었는데, 그때 당시에 원산에서 기도회를 하던 여자 선교사님들, 그 선교사님과 함께 기도회가 되고 선교사들하고 같이 모여서 기도회를 하면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게 되고 고백하게 되고, 선교사들끼리 또 죄에 대한 어떤 그런 고백들을 하게 되고, 그것이 또 나중에 원산에서 사람들을, 조선 사람들 놓고 사경회를 할 때 그곳에서 또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그 회개의 영이 그들에게 임하고 정말 그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 앞으로 나오게 되는 놀라운 불같은 역사가 일어났었죠. 그리고 그 1903년 원산부흥운동에 그 뭡니까? 기세가 또 1907년 평양 장대환교회에서 또 일어났었죠. 그 모든 부흥운동들은 기도회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미국의 그 헤이스탁 프레어 미팅, 건축더미 기도회라고 있죠. 그 청년들이, 젊은이들이 기도하면서 더 많은 성령의 불길이 이곳저곳으로 퍼져갔던 것처럼 우리나라에서도 그 기도운동을 통해서 이 모든 그 성령의 역사들이, 이 회개의 용이 우리에게 임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됐죠. 평양 장대환교회에서. 그리고 또 1906년에 평양 부흥운동이 있었어요. 그리고 1906년에 또 목포에서 제라덴이라는 선교사님이 부흥회를 하는데, 그때도 정말 엄청난 그 회개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 회개운동이 일어났을 때 어떤 그 같이 갔던 기자가 그렇게 글을 써놨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심장의 폐부를 도려내는 해부용 칼 같았다. 정말 그 어두운 속에 있는 핏덩이들이 그 해부용 칼로 인해 잘려 나가는 것 같은 그러한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많은 사람들이 통곡하며 회개했고, 어른들이 어린아이처럼 땅바닥을 치면서 통곡하며 우는 그러한 어떤 모습이 보였었다. 그리고 집회가 끝날 때는 그 큰 교회에 6줄로 사람들이 늘어서서 자기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는가를 간증하기 위해서 서 있었다.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어요. 그때 당시 얼마나 성령의 역사가 놀랍게 일어났으면, 그 사람들이 6줄로 여기 앞에서부터 뒤에 끝까지 서서 자기 간증의 차례를 기다리면서 서 있었겠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이렇게 조선에서 일어났던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우연이 아니에요. 그것은 21세기 이 시대에 우리 대한민국을 그분의 왕같은 제사장, 택하신 족속, 거룩한 나라, 소유된 백성으로 삼으셔서 그분의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함이기 때문인 줄 압니다. 이제 우리를 복음화시킨 그 선교사들처럼 우리가 선교지에 나가서 그들의 정신을 가지고 선교를 해야 되죠. 이제 우리 GMS 조선 초기를 보면 1907년에 동노회를 조직했어요. 동노회라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그냥 어떤 우리가 생각하는 여러 노회 중에 한 개를 생각할 수도 있어요. 뭐 하나는 아니면 몇 개 뭐 여기저기 모여 있는 노회를 한 개로 했다거나, 아니면은 하나도 없었던 노회를 처음 세운 노회라거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이 동노회라고 하는 것은 대한민국 내셔널 프레스비테리안 처치입니다. 한국 그 조선에 있던 그 나라, 그 국가,
국가적인 장로교라는 거예요. 모든 장로교들이 하나가 됐던 겁니다. 그때 당시에 왔던 뭐 미국 남북 장로교, 영국 장로교, 호주 장로교 장로들이 많이 있었죠. 그들이 다 뭐 선교사들만 있겠습니까? 본부와의 어떤 약속이 다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됐겠죠. 정말 희생을 한 거죠. 어떤 사역들이 어떻게 이루어졌든지 간에 오직 조선의 복음을 위해서, 조선의 복음화를 위해서 모든 것들을 내놓고 그들이 하나가 됐던 겁니다. 그때 그 동로에서 이제 제주도로 이기풍 선교사를 1907년에 보내게 됐죠. 그때 이기풍 선교사님이 제주도에 갔을 때 제주도는 타국이나 마찬가지였죠. 타문화권이었죠. 언어도 통하지 않는 그곳에서 이기풍 선교사님은 선교를 했고, 또 그 이기풍 선교사님이 어떻게 선교를 할 수 있을까 사람들이 궁금했지만 1년이 지난 그 이기풍 선교사의 선교 보고서에는 그 이기풍 선교사 세운 교회에 약 20여 명 정도의 성도가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엄청난 그런 열매입니다. 죽음을 각오하고 갔기 때문에 그런 거죠. 죽을 수도 있었어요. 쫓겨날 수도 있었습니다. 미신과 어떤 풍습이 가득한 그들의 풍습이 있었던 그곳에 타문화권에서 이기풍 선교사님이 그렇게 복음을 전했던 거죠. 그리고 이때 동로회 때 이제 선교하지 않는다면 진정한 장로교회가 아니다라는 결의를 채택했기 때문에 모든 그 선교사들이 하나로서 한 마음 한 뜻이 됐기 때문에 선교로 하나가 됐기 때문에 이기풍 선교사를 파송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선교의 개척기가 이제 44년까지 되는데 한국 장로교회 초기 일본 선교를 보면 1910년에 박영일 장로를 파송했고 1912년에 임종순 장로가 목사가 되어 교회를 이끌어갔고 12년부터는 본국의 장로교와 감리교회 목사가 연합하여 2년씩 교대로 두 교파 목사들이 파송되어 목회하는 형태로 바뀌었습니다. 한석진 목사님 선교 9년에 3개월 동안 일본에 파송되어 선교사 역할을 했었죠.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복음이 먼저 들어온 나라입니다. 1660년경에 들어오려고 했었고 1592년에 이미 토요토미 히데요시가 들어올 때 이미 있었기 때문에 우리보다 훨씬 더 몇백 년 앞서서 복음이 들어왔던 거죠. 물론 캐톨릭 신부들이죠. 캐톨릭 신부들은 성경 번역을 하지 않았어요. 개신교 선교사들은 열심히 성경을 번역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 때문에 그렇죠. 캐톨릭 신부들은 성경 번역을 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오히려 문화에 관심을 가졌죠. 우리 선교사들하고는 좀 관점이 달랐던 겁니다. 일본에 우리보다 훨씬 먼저 복음이 들어간 일본에 복음을 전했었죠. 일본 선교의 특징은 유학생들과 제일교포 중심으로 사역이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교파를 조활한 장로교, 감리교, 연합선교 사역이 조화를 이루었다는 것이고요. 또 사회 봉사 사역이 동반됐고 전도와 교회 개척이 함께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일본 선교의 특징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의 선교가 또 선교 개척기에 이루어졌어요. 1909년에 최관월 선교사님 목사로 파송되셨고요. 1912년에 또 감리교의 손정도 목사님 파송됐고 18년에 김현찬 목사님 또 공산당 스탈린이 등장하는 그 시기에는 시베리아로 강주 이주를 당하게 됐지만 1990년대 개방개혁 정책으로 다시금 선교사를 재배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또 갖게 됐죠. 그때 이제 한국 장로교 초기에 만주선교가 시작됩니다. 1901년에서 1945년까지 100명 이상의 선교사를 파송했어요. 이 파송하는 것이 선교사들이 함께 해서 우리가 더 수월하게 할 수도 있었지만은 선교사들이 1920년대 제가 정확히 제가 지금 연도를 잊어버렸지만 이미 조선 사람들에게 모든 그 운영하는 총회를 운영하는 권한을 다 넘겨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목사님들, 한국의 목사님들은 계속해서 선교사를 보냈죠. 만주로. 그 다음에 산둥성으로 또 보내고 그 공자의 고향이라고 하는 곳, 그 타문화권 선교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된 거죠. 피선교국에서 이제 선교국으로 지위가 격상이 됐어요. 1913년 박태로, 김영훈, 사정순, 1917년 방효한 목사님, 31년 32여 교회로 내양 노회를 조직하고 36년 방질 선교사님이 또 선교사로 파송돼서 20년간 사역하는 그러한 어떤 놀라운 그 파송의 그 역사가 줄줄이 이어졌고 또 1945년 이제 선교의 침체기가 들어가게 되는데 해방 이후에 한국 장로교단이 분열되는 그런 그 아픔이 있었죠. 분열의 원인은 바로 뭐였습니까? 신사참배가 원인이었죠. 1941년에 사실 40년에 신사참배를 강요했고 41년에 한국 왔던 모든 선교사들이 이미 다 쫓겨나고 거의 몇 명 남지 않은 한
너댓 명 남아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 이제 한국 장로교는 분열이 되기 시작한 거죠. 그것의 원인은 뭡니까? 신학교와 신학적인 편차. 통합 측과 우리 합동 측이 1959년에 분열이 됐습니다. 그게 신학의 문제죠. 김대중 박사님 어떤 이상한 신학, 신신학, 말이 신신학이지 우리가 성경을 성경되게 하지 못하면 그런 잘못된 신학들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그런 어떤 분열의 역사가 시작됐고 이 분열은 WCC와 에큐메니컬 분열의 일차적인 요인을 제공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더 안타까운 것은 이 광복이 이제 1950년에 맞게 되는데 이 해방을 맞이할 그런 어떤 마음의 준비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가 이제 맞이했다는 것입니다. 일제 그 통치 36년의 어떤 통치 후에 우리가 해방되었지만 우리가 뭘 어떻게 할 수 없었어요. 우리가 해방할 수 없는 그런 거였죠. 우리가 해방시키지 못했죠. 미국을 통해서 이루어졌죠.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죠. 그때 사실 1945년 8월 18일은 2만 명이 넘는 기독교인들을 일본 사람들이 처형하기로 날짜를 잡아놨던 날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또 그들을 살려주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의 광복 일자를 당겨주셨는지도 모르겠어요. 일본이 미국에 항복을 하고 이제 우리는 해방이 됐었죠. 그렇지만 우리는 해방에 어떤 그 맞이할 준비가 없었죠. 세 가정의 선교사분이 파송을 할 수 없었습니다. 자, 이제 65년에서 90년이 이제 GMS 선교의 재각성기입니다. 69년 양승만을 브라질에 파송했고요. 서만수 선교사님을 인도네시아에 파송했습니다. 자카르타에서 사역하셨죠. 71년에 파송받고 얼마 전에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천국으로 환송되셨습니다. 좀 기간이 됐죠. 77년 김한령 선교사님, 정영백 선교사님을 필리핀에 파송했고 필리핀에 여러 큰 교단 신학교들이 지금도 많이 있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80년대 아르헨티나 김춘일 선교사님, 나훈아 선교사님, 파라과이 김계창 선교사님 파송됐고요. 이 기간에 예장총회는 28과정의 선교사를 파송하게 됐습니다. 이제 선교의 확장기는 64년에서 90년, 확장기는 장로교단이 선교의 중심적 교단이 됐고요. 그 배경에는 70년대 교회가 급성장했을 때 교단과 신학교의 지도자들의 영향이 컸고 개교회 중심의 선교 체계를 갖고 있다 보니까 그 교회들에게서 선교를 파송하기 시작하면서부터 80년대에 이르면서부터 엄청난 선교사들이 많이 파송되기 시작했죠.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또 고도의 경제가 성장하면서 또 선교사를 파송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여력들이 생기기도 하고 점점 생겨가기도 하고 개방 정책이나 또 이민이 증가하면서 선교사들이 자유롭게 나갈 수 있는 그런 어떤 배경이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한국 선교 확장기 81년에 90년 사이를 보면은 81년에 박기호 선교사님, 김기호 선교사를 비롯해서 7가정 13명 6개월 파송했고요. 82년 일본, 브라질, 케냐, 감비아 아프리카죠. 파송을 했고 83년 12가정 18명 오스트리아, 영국, 아르헨티나, 유럽 지역에 파송을 했죠. 86년에 또 총회 선교사 4가정 7가정 87년 23가정 88년 총회 선교사 14가정 89년 18가정 34명 90년 36가정 엄청난 그 가정들이 사실 파송이 됐습니다. 이제 91년에서 현재까지를 보면 우리가 현교 정책의 발전 시기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요. GMS 초기 핵심 선교 정책 개발이 이사회 조직과 구성이죠. 이제 GMS 총재가 구성되고 이사장이 임명되고 사무총장 제도가 도입됐고요. 선교 본부의 전산 시스템이 구축이 됐습니다. GMS 15개 지역 53개 지부와 지역장 제도가 신설이 됐어요. 지금은 114개 지부가 있죠. 그 다음에 선교사 여행자 보험 시스템이 구축이 됐습니다. 이런 어떤 시스템들은 이제 멤버 케어와 연관이 되는 거고 선교 기관으로서의 면모를 세워가고 있는 그런 시기였죠. 선교 성숙기, 선교 정책의 발전 시기는 총회 75회 1991년에 총회 해외 선교위원회 구성 추진 그리고 총회 파송 창구 일원화를 제안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76년에 MTI Missionary Training Institute가 총회 지경으로 전환이 됐어요. 1990년에. 그 다음에 여성 선교사와 사모 선교사 제도가 또 신설이 됐었죠. 굉장히 여성의 인권이 그렇게 크지 않은 시대에 여성 선교사와 사모 선교사를 신설한 그런 어떤
앞선 선교 단체죠. 현장 중심의 정책 개발, 사역 관리를 한 선교 지부 조직이 결의됐고요. 총회 77회기에는 선교사 상용 의료 기금 제도가 제정이 됐어요. 79회 1995년에는 MTI 교육 과정이 개정이 됐고요. 총회 82회기 1998년에 GMS로 조직되면서 지금 우리가 있는 월문리로 총회 세계 선교회가 이전을 하게 됐습니다. 1991년부터 현재까지 GMS는 많은 일들을 했어요. GMS의 선교를 살펴보면 이제 여기 보면 많은 선교대회들이 있었죠. 지브리지도 있었고 2011년 그다음에 GMS 선교대회 또 이전에도 2007년에도 FTT도 저희가 주관해서 했던 그런 여러 선교적인 어떤 운동의 중심에 있었던 그런 기관이 바로 우리 GMS입니다. 우리 GMS 선교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 세계 마지막까지 전하는 거죠.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이런 선교 사명을 가지고 나갑니다. 선교의 또 5대 목표는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 그리고 세계 복음화, 지부 중심, 또 현장 중심의 선교 전략, 또 은사에 따른 선교 기술을 개발하고 전문화시키는 거죠. 현지 교회 설립이나 제자 및 지도자 육성, 그리고 교회 개척하고 개척된 교회가 또 교회를 개척하는 그런 미션 플랜팅을 저희들이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GMS 4대 비전은 미전도 종종, 그리고 전략적 선교지 접근을 우리가 해야 되겠고요. 팀 선교를 통해서 선교를 활성화해야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팀 선교를 추진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 교단 교회가 선교의 동력이 되어야 된다는 그러한 어떤 슬로건을 걸고 비전을 가지고 저희도 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선교를 교단이 하지 않으면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서던 베프티스트도 교단이 하고 선교사를 했지만 지금은 서던 베프티스트도 후원을 잘 못하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러나 한국교회가 그것을 따라가면 안 됩니다. 지금까지 한국교회가 세계 선교하는 입장에서 서구 선교를 따라갔지만 이제 한국교회가 일어서서 선교를 진행해 나가야 될 21세기의 주역입니다. 남반구의 80%가 전 세계 기독교 80%가 남반구에 있는데 그 남반구에 가장 큰 은혜를 받은 나라가 어디입니까? 대한민국입니다. 바로 이 대한민국이 앞으로 21세기에 그 선교를 이끌어 나가야 할 그러한 그 큰 사명이 있는 것을 우리 한국교회가 기억하고 우리 한국교회를 다녀가는 모든 목사님들이 정말 세계를 향한 복음을 위한 기치를 들고 한국교회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그 큰 능력의 역사를 이제 다시금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사역을 통해 그 은혜를 모든 사람과 나누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되는 그런 교회가 되라고 믿습니다. 현재 우리 GMS의 선교사 현황은 101개국 2,560명 1,415 유니트가 7대륙 15개 지역 103개 지부에서 해가 지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